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일은 왜 중요한가요? 모세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회상하면서 어떤 권고를 했나요? 도피성은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은 허용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므로 우상 숭배는 금지되었나요? 우상 허용과 우상 금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 길은 무엇인가요?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참으로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섭섭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신앙, 세상의 향락이 아무리 굉장한 유혹으로 다가와도 하나님께 붙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있나요?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했나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모세는 호렙산 하나님 임재의 회상과 더불어 어떤 권고를 했나요?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 특별히 세 가지를 권고합니다. 첫 번째, 오직 스스로 삼가야 한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뜻으로 우상 숭배와 세속화를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한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경계의 마음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일들을 자손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내 아들들에게 그 일들을 알려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의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화, 물질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받았으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숭배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 물질화하여 새기고 그것에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피조물이나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7절 18절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모세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가운데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고 염려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이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십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며 그분과 가까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질투하시나요?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는 사랑의 배반에 자연히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인간의 질투와는 다른 것이겠지만 목숨 바친 사랑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감정도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도피성은 무엇이며 몇 개나 있었나요?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혐의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곳으로 도피게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아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레위인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특별히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3개였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을 상하게 한 자들이 복수를 피하여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 피하여 있게 한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신명기 4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지켜 행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피조물이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화, 물질화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세 번째, 레위인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특별히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감사합니다.